버드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반비례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정신 문명이 점점 쇠퇴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특히 우리 한국 근대사를 거친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주장은 결코 헛된 주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주장처럼 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 정신이 퇴보하고 있는 반면에 물질 문명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헝그리 정신, 한동안 헝그리 정신,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헝그리 정신이 결국은 산업을 발달시키고, 이 산업을 통해서 삶이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헝그리 정신이 사라지면서 완전히 물질 중심의 사회로 전락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헝그리 정신이 지배할 때에 각광받았던 운동,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권투, 복싱, 레슬링, 이런 것이 헝그리 정신 때에 나타난 종목들입니다. 지금은 그 종목들이 전부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헝그리 정신은 사실은 배고픔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복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한국 교회가 성장했고,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산업 발달이 같이 겸해서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절정을 이루는 순간에 우리 한국 경제도 어쩌면 절정을 이루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순복음교회에서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이것이 한동안 각광을 받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순복음교회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이 헝그리 정신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떠냐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게 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전도를 해도 쉽게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 밝히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불성설 아닙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과장법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라고 표현했으니, 물질의 축복이 곧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게 된 오늘에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제2의 그리스도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주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이 집중하여 표현된 것이 어디냐 했을 때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라고 정했는데요, 주님이 최후로 결단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긴 그 십자가에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의 어떤 마음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도 하나이시면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됨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됨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강조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고, 그리고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몸이 되어서 형성된 교회 공동체, 항상 하나됨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과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 하나 되면 얼마 못 갑니다. 목적을 이루고 나면 금방 갈라집니다. 진실된 하나 되면 반드시 사랑으로 결속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힘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희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지역사회를 결코 변혁시킬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면 200년 이상 박해를 어떻게 견뎌냈겠습니까? 로마의 10대 박해를 견뎌내는 과정 속에 2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기독교 신앙이 죽지 않아야하고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히 목사로서도 늘 가슴 아프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교파 분열입니다.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듣도 보도 못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관이겠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위격은 다르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라면 적어도 우리는 한 세례, 한 성령님, 한 주님을 믿는다면 늘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이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맞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교회들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교회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의 멤버라고 하면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 한뜻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恩성교회 모든 성도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삶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컨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를 향한 사랑의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성도 간에 교제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부탁 중에 하나가 하나 되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내가 떠나더라도 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여기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중에 아무리 좋은 목적과 훌륭한 과업을 남길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툼과 분열을 가져오는 일이라면 그 사역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부터 하나 되지 못하는데 그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들 뭘 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본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이 바로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작아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본질이 깨어지면 아무리 큰 과업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恩성교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공동체임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싫어도 그 사역은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싫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는데요, 부부가 반드시 하나 되어 있을 때에,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가 하나됨의 일체성을 가지고 큰 일을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작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열심으로 함께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마음, 십자가에 나타난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부터 모든 삶의 내용이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그렇잖아요. 그 오신 것도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말구유 구유에 태어나시면 그보다 더 내려앉을 수는 없잖아요.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말구유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달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우는 십자가를 말씀 한마디로 넘어지기도 하고 태워주기도 하고 태워지게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무능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 겸손의 절정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함을 보여주시기 위함. 겸손한 마음과 자세 가운데 하나가 다툼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툰다는 것은 겸손이 양쪽 다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뭐가 나요? 예. 한 사람이 겸손해서 다 내려놓고 아무 대꾸 없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싸울 일도 없습니다. 싸운다는 자체는 양쪽이 다 겸손함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싸우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결국 서로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위에 올라서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허영심이 생기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남의 의사를 잘 무시하게 되어지고 자기 의사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안을 낸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사를 묵살시키거나 다른 사람이 낸 안건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받으면 또 무시당하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진리와의 전쟁이 아닌 이상은 그 어떤 것이라도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섬기는 믿음의 진리가 아닌 다음에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싸우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본질은 저 뒤로 가고 없고요, 비본질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월권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월권.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직분과 직분자의 관계, 그 사이에서 월권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분명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상대방의 직분과 직임을 넘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죽자사자 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해치려고 했을 때에 싸움이 안 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정말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우쭐대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의 신분과 위치와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겸손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자기는 십자가 자랑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기자가 싱가포르 취재하러 갔는데요,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당시에 리관유 총리, 여러분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의 싱가포르를 이루어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취재하러 간 그 한 공연장에 들렸는데 리관유 총리의 부모가 그 공연장에 공연을 관람하러 와서 표를 끊기 위해서, 입장하기 위해서 줄을 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총리의 부모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의 부모님이 거기에 관람하러 와서 같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렸다가, 그것도 1등석도 아니고 특등석도 아니고 그냥 일반석에 앉아서 관람을 하고 마치고 나올 때에 우리 한국에서 간 기자가 너무 이상해서 우리 정서와 맞지 않아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관유 총리의 부모님이시죠? 어째서 총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분이 이런 곳에서 공연을 관람하십니까? 그때에 이 총리의 어른 부부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 아들이 총리인 것과 내가 일반석에 앉아 공연을 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내 아들 총리지 내가 총리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총리지 총리의 부모라고 해서 총리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일반석에 앉아서 관람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이유가 되고 별난 일이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이 노 부부는 시계 수리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70세가 넘도록 아들은 총리로 유명세를 타고 세계인들이 우러러보는, 그런데도 그 수리점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수리점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이 노 부부에게는 총리 아들은 그저 아들의 직업일 뿐이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측근에 있던 사람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은 겸손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되지 않고 된 줄로 착각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랐어도 섬기라고 준 자리라면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겸손할 때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임을 받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겸손의 옷을 입어라, 인내의 옷을 입어라, 사랑의 옷을 입어라, 온유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겸손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으로 내려앉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보아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실 빌립보 교회는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도 바울은 독려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려울 때에 떠나지 아니하고 선교 지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돌보아 준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나 잘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이렇게 한 교회입니다. 예. 평북 정주에 있던 오산학교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시에 그 동네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살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머슴살이를 하는데 조금도 비관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자신 있게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물론 어차피 머슴살이 하니까 그렇지만은 주인의 오강 비우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비웠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오강이 뭔지도 잘 모를 겁니다. 예. 야, 요강입니까? 오강이 아니고, 예, 요강. 그런데 이 주인이 그 머슴이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 청년은 머슴 살 청년이 아니다. 인재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보는데 숭실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숭실학교에 가서 이 주인이 학교를 시켜줘서 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내려와서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됩니다. 이 청년이 바로 민족주의자고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만식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그는 항상 제자들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조만식 선생이 일러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거들랑 요강을 가장 먼저 씻어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려고 하면 화장실 청소를 먼저 해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경험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초등학교 때 청소하면 화장실 청소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좀 어리숙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이렇게 축해 세운다 하죠. 축해 세우면은 이 한 친구는 물불을 안 가리고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면은 뭐 잘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은 화장실 청소를 그 친구가 정말 거의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실은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가 하면 결국은 조만식 선생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남이 하기 싫어하고 어렵고 더러운 일에 충실해라. 그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해서 남의 일을 내 일도 해야 되지만은 남의 일까지도 해주는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할 수만 있으면 영생 얻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우리들도 내 일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일도 좀 챙겨주고 남의 일도 좀 도와주고 헌신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경주 최씨 가문 이야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9대에 걸쳐서
결국 인재가 끊어지지 않았고요. 12대에 걸쳐서 만석의 재산을 가졌지만 사치를 멀리하고 이웃에게 항상 베푸는 삶을 산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경주 최씨. 그들의 가훈이 이렇습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 것. 둘째,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 것. 셋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할 것. 넷째,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 것. 다른 사람 다 어려워하는데 자기는 돈 벌었다고 재산 축적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다섯째, 최씨 가문 며느리는 시집 와서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을 것. 여섯째,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참 멋있잖아요. 사실 우리 조상들은 백의 민족으로 인심이 후하잖아요. 별미를 만들면 꼭 이웃과 나누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동지 팥죽날, 팥죽거려서 이웃에 나누고, 특별히 무슨 날, 잔치날, 무슨 날 있으면 별미만 생기면 우리끼리만 먹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웃과 나누고, 그럴 때에 우리는 심부름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요,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 훈련하세요. 별미가 생기면 옆집, 밑에 집, 위에 집 나누는 일을 내가 직접 갖다 주지 말고 아이들에게 이거 갖다 드려라.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몸에도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남을 위한 도덕적 의무를 지니는 그런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걸 잘 선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남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미국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구호 물자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노란 강낭가루, 옥수수 가루에다가 우유가루, 예? 그리고 사지, 바지, 뭐 이런 거 구호 물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그들이 왜 그렇게 줬겠습니까? 미국은 세워진 것이 기독교 정신으로, 예수 정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남을 돕는 일이 있을 때에 즐겁게 도울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추석과 설을 앞두고 살 나누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각 교회들에게 헌금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작지만은 남의 일을 돌보고 남의 교회를 돌보고 정말로 돕는 손길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끝나면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실 때에 기도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가 임박해서 어쩔 수 없지 않은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순종의 마음, 복종의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임재하심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에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을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가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 자매 물론 중요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곧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의 복종함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약속하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자녀가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사순절을 맞아서 십자가를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김석균 씨 작사 작곡한 복음송 용서하소서 3절을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 믿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나의 일보다 남의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봐주는 마음, 그리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바라기 전에 이미 얻은 것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시대에 앞서가는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전에 먼저는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깨달은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으로 나의 일보다 남의 일을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자신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단한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순서에 따라 봉헌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